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공원 벤치에서 처음 만난 두 어르신들이 대화를 합니다. 한 분 어르신이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백만장자가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하던 어르신이 죽어야지요. 아니 왜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죽는다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대답하기를 나는 억만장자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의 판단과 삶은 전혀 달라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 새벽 혹은 영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늘과 천국을 소망한 천국 백성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두 부류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그 제자들도 1그룹에 속해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밤을 맞고 있지요. 그 십자가 부담과 무거움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41절, 42절이죠. 제자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 예수님, 그래서 사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먼저 그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45절 끝자락에 보게 되면 잠든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주님이 떠나신 지 1시간도 안 되었는데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과 그래도 3년을 쫓아다녔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1그룹에 속해 있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서빙을 하고 교회계 3년이면 전도를 한다. 그런데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너무 이렇게 다릅니까? 바로 거기에는 기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2다리를 뻗고 누우실 단 한 평의 공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찾아가실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자리나 끼니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 감람산에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언제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한 번만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습관,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람산 중에서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란 이름의 뜻은 기름틀,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은요 기름틀, 그러니까 감람, 올리브 열매를 짜서 감람류 기름을 만들던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했던 주님께서는 마치 기름을 짜듯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두려운 마음을, 당신의 염려를, 당신의 욕망을, 당신의 뜻을 기름을 짜듯 짜내며 주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생략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이 43절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그 짜내는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는요 그때 예수님을 도우러, 예수님의 짜내는 기도를 도우러 천사가 나타났다. 이어지는 44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사 누가는 의학적으로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혈관이 터져, 아니 애써서 간절히 힘을 주어 기도하다 보니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나와야 될 그 땀구멍에 피가 흘러내렸다. 피땀을 흘렸다. 그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을 짜냅니다. 내 바램을 짜냅니다. 내 뜻을 짜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의 기도를 도울 천사가 나타났고 땀 구멍에서 피를 흘리게 되셨다. 그러한 짜내는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은 제자들과 결코 같을 수가 없었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감정을 짜내는, 우리 뜻을 짜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짜내는 기도,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요, 감정 노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은 지쳤고 상하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데 자기의 역할이나 자신의 성격에 따라 그 감정을 숨기고 그 자리에서 웃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냐는 듯이 감정을 속이고 사람들과 밝게 대화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감정 노동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사도요, 감정 노동자예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성도들, 마음이 속상해요. 그렇게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데 전혀 변화 없이 살던 대로 사는 분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또 설교하고 또 중보하며 또 신방하며 성도들 밝게 맞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목사도요, 가만히 보니까 감정 노동자다.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부목사가 되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야말로 정말 내가 더 자고 싶다, 더 눕고 싶다, 그런 나의 마음과 삶을 짜내는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길선주 장로님 왜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에 만드셔서 시작하셔서 왜 목회자들의 수면 시간을 단축시키는가?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새벽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철야 기도와는 달리 그야말로 짜내는 기도지요. 그러나 그 새벽 기도, 짜내는 기도, 그 시간들이 있기에 요만큼이라도 목회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영상을 통해 새벽 말씀 듣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 기도 꼭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환경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어도 전혀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라는 부탁, 그런데 1시간도 못 되어 잠들어 버린 그 제자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얄미운 무리들, 그것만 생각하면 공생애다, 십자가다, 이미 다 그만두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감정을 짜내고 자신의 생각을 짜내고 자신의 뜻을 짜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짜내는 기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의 삶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이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 그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 나의 감정을 짜내고 나의 욕심을 짜내고 나의 생각을 짜내고 나의 뜻을 짜내어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러한 기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것도 제자들의 1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은 왜 이리 달랐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저 기회만 되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1등이냐, 이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필요한 기도, 그러나 그것만 기도했던 제자들. 하나님, 이 시대의 십자가의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 나의 감정을 짜내어 주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짜내어 주님의 생각을, 나의 뜻을 짜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는 예수의 생명력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부와 그리고 뼈와 근육의 모든 질병의 권세는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였는 광선으로 고쳐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걸린 분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크게 아프지 않고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